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논쟁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랑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셨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차원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내셨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심이라는 욕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삶이 힘겨우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사랑하고 해왔고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논쟁점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사실 제사장들로 대표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당시 말라기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마땅히 올바르게 감당해야 될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오늘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가 될 만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율법과 규례대로 올바르게 공의롭게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 여기에는 제물을 구별하여 바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보면 당시 제사장들은 이 세 가지 의무를 제사장들은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죠. 자, 함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제사장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멸시하다, 여러분 한글 어감도 충분히 그 느낌을 드러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장들이 멸시했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멸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뽀제입니다. 뽀제. 어떤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냐면 여호와의 존재를 업신여기고 그 이름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봐도 히브리어 문법에서 능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는데 이 문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행위가 어느 한순간 잠깐 몇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제사장들이요, 어느 날 우연히 좀 실수해서, 어느 날 우연히 좀 감정이 좀 상해서, 좀 실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그것도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들이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겁니다. 자, 먼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비유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먼저 드러내요. 나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그냥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래도 충분해요. 그런데 만군이라는 표현을 더 붙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일컬어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한 걸까요? 이런 만군,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군대의 주인, 뭐 이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단어지만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죠. 더 이상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더 이상 높은 권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 어떤 권세에게도 업신여김을 멸시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권세에게도 멸시를 받을 수 없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사장들이 그 엄청난 이름을, 그 놀라운 이름을 뭐 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멸시받을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멸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제 그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시죠. 제사장들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입니다. 물론 제사장뿐만이겠습니까? 당시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무엇을 준 자예요? 생명을 준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늘 어떻게 이끌어가요?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해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요, 늘 필요한 것, 꼭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은 놓치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주고 지키고 보호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삶 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태도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내가 인정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아요. 공급하심에 자족할 줄 몰라요.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11조마저도 돌려주지 않고 착복하여
레위인들이 살 길이 막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기까지 했죠. 그런데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당시 제사장들이었어요. 가지고 가져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부족하다 여기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또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지적합니다. 주인은 뭡니까? 절대적 주권을 가진 자예요. 종은 주인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절대적 복종만 하면 되는 자들이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신뢰하고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할 때 그 마음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주인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그러뜨리고 율법대로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율법대로 제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주인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당시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었지만 제사장들은 지금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반문하는 걸까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왜 반문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표면적으로는요 제사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으로는요 제물을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물을 안 바쳤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저런 제사의 규례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들이 대놓고 주의 이름을 업신여긴 적도 사실은 없어요. 공개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같이 보여요. 많은 이들이 또 제사장 하면 늘 존중하죠. 높이죠.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늘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적을 받을 때 억울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물을 안 바쳤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러 규례들을 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내뱉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 멸시했다는 말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종종 이런 항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예배를 빼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헌금을 빼먹은 적 있어요? 제가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해요? 뒤에는 이런 거죠. 그런데 내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은 뭡니까? 내게 일어난 일들이 내가 인정이 안 되고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게 대부분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언제 예배를 안 드렸어요? 내가 헌금을 안 드렸어요? 봉사를 안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막아주시지 않은 겁니까? 비슷한 이야기죠. 제사장들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다른 결도 물론 있으니까 잘 헤아려서 이해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지금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멸시했냐라고 항변하죠. 하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을 합니다. 자,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이 구체적인 이해 한 가지를 먼저 들은데 그것이 뭐예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너희가 드렸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제물도 바쳤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말하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여러분, 더러운 떡 뭘까요? 우리가 성전에서 떡 하면 사실은 먼저 떠올리는 게 그거예요. 성소에 있는
떡상에 올리는 12개의 진설병. 그걸 먼저 생각하게 돼요. 보통 떡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떡은요, 떡상에 올리는 12개의 진설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단에 올려지는 모든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물, 화제, 소제, 거제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제물을 어디에 드렸대요? 제단에 드렸대요. 이게 바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말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제단에 더러운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흠 있는 것, 이런 제물을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드렸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22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 제물을 드려놓고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이 제물에 대한 구별 없이 비루하고 흠이 있는 제물을 바쳤다는 거 그건 모르지 않아요. 알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물을 드렸으니까 할 것 다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옳은 걸까요?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제물을 드려놓고도 제물을 드렸다, 이것에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는 이런 말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식탁을 이제 경멸히 여길 거야, 이제 저 제단을 내가 더럽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일은 없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이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단에 좋은 제물 바치면 뭐해? 삶이 바뀌지 않는데 대충 드려도 되지, 꼭 좋은 걸 바쳐야만 해? 어차피 바치는 건 마찬가지지. 이렇게 여기고 올바른 제물을 구별하여 올리려고 하지 않고 그저 대충 드리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 것이 이미 제단을 경멸히 여긴 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그 또 다른 견해는 이겁니다. 그들이 제물을 올바르게 선별하지 않고 함부로 드린 행위 자체가 이미 제단을 경멸할 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서론과 저번 시간에 계속 이야기해서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거의 100여 년간 스룹바벨부터 해가지고 스룹바벨, 느헤미야, 그 사이에 또 총독들이 오고 가면서, 에스라 총독이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첫 번째 뭐 했죠? 성전을 재건했어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에스라와 함께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였어요. 또 세 번째 느헤미야와 함께 뭐 했어요? 성벽을 또 재건했어요. 그래서 영적 각성 운동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근데 100여 년이 그렇게 각성 운동도 하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독립하지 못했어요.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풍요롭지 않았어요. 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생겨요. 성전 재건하면 뭐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으키면 뭐해? 성벽도 재건하면 뭐해? 나라는 여전히 속국이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데 다 의미 없지, 부질없지,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렇지만 제사장들 모일 때마다 서로 푸념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푸념해요. 맨날 이렇게 제사하면 뭐해? 바뀌지 않는데. 나라는 여전히 속국인데 이렇게 재물 좋은 거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뭐야?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냥 대충 안 할 수 없으니까 제사 하나 드리자고 자기들끼리 푸념하듯 이렇게 던지는 거죠. 하나님 그 푸념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푸념이 결국은 나의 제단을 업신 여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견해들 뭐가 옳을까요? 사실 저는 연구해 보니까 이게 뭐가 옳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세 가지 모습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국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제단을 경멸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을 얼마나 진노하게 만드는 일인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8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시죠. 뭘 잘못했대요? 이것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물을 바칠 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눈먼 것 드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제물을 바칠 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병든 것을 바치지 않았느냐? 저는 것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너희가 여호와 이름 멸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말 이것들을 금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레위기 22장으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신명기는 읽지 않을게요.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17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바쳤고 제사장들은 이런 것들을 선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당시에 팔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상품성의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봤자 잡아는 먹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돈을 벌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상품성 없는 거, 주의 제단에 그냥 이걸로 바치자. 좋은 걸로 선별해서 바치면 그만큼 수익이 안 생기니까 주님 전에 어차피 태워 없어지고 우리 삶이 그거 바친다고 바뀌지도 않는데 그냥 쓸모없는 거, 상품성 없는 거,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깝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제물로 바치자. 이렇게 바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이런 것들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기분 나빠서?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요, 좋은 재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최상의 것을 바치라고 하냐면 그 최상의 것은요, 좋은 것이라는 의미에 앞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자로 선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인정하며 모든 것을 대표되는 것을 선별할 때 어떻게 비루한 것을 대표할 수 있겠어요? 비루한 것을 고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별로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아니에요. 이 삐쩍 마른 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최상의 것을 선별해요? 하나님 주신 풍요가 넉넉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풍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선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좋은 것 욕심나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즘 종종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그래 사업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왜 주일에 장사를 안 하고 교회에 나오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에 장사를 포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중에 더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틀리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원론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일에 장사를 포기하고 나오는 이유는요, 무슨 고백이 되냐면 주일에 장사하면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나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 너무나 올바르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장사 포기하고 예배 나왔을 때요, 주중에 더 많이 못 벌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의 돈을 포기할 만큼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 고백이 주일에 장사를 안 하고 나오는 이유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유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물을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바치면 부자 되게 해주시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공급하심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채워주심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적당한 때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늘 채워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고백이 11조에 담긴 것이고 감사헌금에 담긴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그 예물에 담긴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 헌금의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 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거 들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복채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11조는 절대 복채가 아닙니다. 돈 버는 지름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는 주신 것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11조에 담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저는 자족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심이 비록 빡빡한 인생이지만 저는 충분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법을 그렇게 배워가며 그 고백을 11조에 담고 감사헌금에 담고 선교헌금에 담고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그 제목의 예물에 담은 헌금이 그런 의미예요.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과 딜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조건으로 하나님께 딜하는 것, 헌신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딜하는 것, 예배를 조건으로 하나님께 딜하는 것, 미신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틀렸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왜? 현실에 너무 집중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해요. 나에게 바쳤던 그런 재물들 너희가 조공을 바치는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나. 그 총독이 기뻐한다면 나도 받아줄게. 근데 어느 총독이 조공을 받으면서 비루한 것, 흠 있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걸 좋다라고 받아주겠습니까? 너희 총독들도 분노하고 싫어할 만한 것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바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은 왜 그런 흠 있는 걸 받아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과 그 역사 배경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흠 있는 것을 갖고 와 바치면서 뒷돈을 줄 때 그 뒷돈이 탐나서 받아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한두 명일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기 싫어서 흠 있는 것, 상품성 없는 것을 받다 바치면서 조금씩 뒷돈을 준다 그럴 때 그것이 모이면 제사장들에게는 엄청난 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탐심의 눈이 어두웠냐면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11조를 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착복했어요. 제사장들이 굶어 죽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죠. 그런 식의 이 탐심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은요, 충분히 뒷돈을 받고 비루한 것, 흠 있는 제물을 받아줬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제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업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돈을 버셔야 됩니다. 혹여나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셨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땀 흘려 정직하게 돈을 버셔야 되고,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이면 액수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큰 제물로 헌금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래서 버는 방법이 옳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걸 헌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심의 교회에 기부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헌금은 그 사람의 일상을 대변하는 역할도 합니다. 헌금 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한 물질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그 고백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은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중심이 그 예물에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예물이 되는 것이지, 삶의 성도다운 중심과 태도와 애씀이 없이 그저 돈 이렇게 세 가지고 바친다면 그건 돈 바치는 거지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중심의 태도. 왜 중심의 태도가 중요하냐? 이제 나옵니다. 9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잘 들으세요.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갖고 왔는데 그 예물이, 그 제물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제물을 바쳐놓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라고 한들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제물 중 하나라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런 제물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언급했어요.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그들을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들을.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제사하고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과 거절한 사람의 대표 인물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성경 한 번만 더 볼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자,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라는 건 농사 짓는 가인에게 입장에서는 농사를 열심히 짓고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고, 양을 치던 아벨에게는 이제 새끼들이 많이 나고 양털도 깎으면서 풍요의 수확을 거둘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재물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농사 짓는 자는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을 것이고 양을 치는 자는 양으로 재물을 바쳤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직업이 다르니까. 그런데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다를까요? 가인의 재물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의 소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산. 아벨의 재물에게는요 첫 새끼 이렇게 표현해요. 첫 새끼. 여러분 첫이라는 단어가 있고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첫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대표라는 의미예요. 대표. 모든 것의 대표를 구별해서 바치는 건데, 모든 것을 대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모든 것이 누가 공급해 줬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벨은요 양을 치는 모든 순간에 내가 열심히 양을 쳐서 양이 새끼를 잘 낳고 털이 수북하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푸른 초장을 주시고 기후를 주어서 이 양떼들이 너무나 잘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은혜의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 풍성한 양떼들이고,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첫 새끼에는요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신 은혜를 내가 여기에 담아 올립니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첫이라는 단어가 없죠. 소산은 뭐예요? 내가 땀 흘린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동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적당하게 햇빛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식들이 은혜로 자란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농사 짓지 않았어요. 내 노력의 결실이에요. 내 땀 흘림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땀 흘림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바치니까 다음에도 풍년이 이루게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을 드린 거고 가인은 자기 땀 흘림의 결과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대요.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셨대요.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아벨은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물이 아니에요. 그가 농사 지어 온 모든 세월의 그의 전인격적인 삶, 아벨이 양을 치며 살아온 모든 순간의 세월과 그의 중심과 태도의 삶, 전인격적인 삶, 그런 전인격적인 가인의 삶은 거절하셨고 아벨의 전인격적인 삶은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빠지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또 빠지면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주러 오셨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려주러 오신 분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예배는 우리가 드려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 주 한 주의 삶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기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마땅히 감사함으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정상, 상황상, 또 아직 신앙의 철이 조금 못 들어서 이 자리의 소중함을 조금 놓치고 못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가치가,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도 시선과 마음은 세상에 두고서 그냥 여유 되면 나오지, 좀 시간 되면 나오지,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가끔 나오면 너무나 기쁘게 맞아주지만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기뻐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네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주러 나오는 것 옳지 않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것이고, 그저 돈만 바치는 것이고, 그저 교회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예물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각성되셔야 할 겁니다. 단순하게 이 예배에 앉아있느냐 안 앉아있느냐 그런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못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출석률 100%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예배로 오늘 드리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러우십니까? 안 부끄러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워하세요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 긴장감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목사라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저도 설교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스스로 각성하면서 저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혹여나 분주하게 하루를 살다가 어제 늦게 자가지고 눈곱 비비고 정신없이 그냥 예배는 빠질 수 없으니까 오늘 온 것이라면 오늘 회개보다는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더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예배를 더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 한 주를 열심히 살고 또 토요일에 시간을 잘 관리해서 오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면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런 책망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나는 너희들의 예배가, 저도 포함이 돼서 너희들의 예배가 나는 오늘 너무나 기쁘다. 나는 오늘 너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이런 칭찬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수요 예배도 힘을 내서, 그동안 힘을 못 내셨던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공예배에 나오냐 못 나오냐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한 주를 그렇게 재물되는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한 주를 또 살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신 삶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섬기듯이 또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삶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